하나님의 은혜로 제 27차 WRC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와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자마자 누굴 축복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강대국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곱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며 그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를 축복하는 자기 이름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읍시다. 시작. 바로를 축복하는 전술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바로를 축복하는 전술기.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 찾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나 잘 되는 부분이나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부분이나 다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여정이다, 이정표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결국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보좌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새 축복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고요.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했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새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바로 아멘하고 실행을 하는 능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순양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닫고 후손과 대대에 이 언약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현재에서도 승리하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좀 서론에서 중요하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닫고 후손과 대대 이 언약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할 때 여러분 이번에 WRC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제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단에서 우리 통역을 할 때 기업을 뭘로 했냐면 엔터프라이즈로 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체 있죠. 기업. 유명한 그룹들. 그 이름 엔터프라이즈로 했는데 이번엔 뭐로 바뀌셨죠? 인헤리턴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품은 마스터피스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작품, 개개인의 작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이란 단어가 또 레가시란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은 전도자는 단어 선택에 있어서 아주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게 뭐죠?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함축을 잘 하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inheritance도 legacy도 우리나라 말로 보면 똑같아요. 유산, 상속, 계승, 승계거든요. 그럼 뭐냐면 위 첫 번째 강의에 있었던 기업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강은 우리가 기업을 받아요. 어디서? 보좌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업을 뭐 해야 되죠? 우리가 24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내가 먼저 살아야 누구에게 힘을 주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도움 좀 받으려 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태도가 다르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의 자세가 다르죠.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한 너희는 새 은혜와 새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위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모든 호흡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몸을 살리는 호흡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꿔라 그랬어.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시편 127편 8절을 통하여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강대국과 또 2, 3, 7, 5천 종족의 후대에게까지 이걸 전하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하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는 이유도 원인도 모르면서 노예로 포로로 팔려가고 강대국 전쟁을 일으켜서 내 것을 더 가지려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기업이란 말입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신분과 권세 주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복음만이 길이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뭐해라? 너가 누려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네스의 축복을 누림을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 WRC 끝나고 마지막 강의에 약간의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부분에서 힐링 아르티잔을 함에 있어서 그때가 언젠가 이제 제가 다음 주 이 WRC가 끝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 기도하고 이제 장로님 오시고 소동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전체적인 종합 진단을 하시고 이제 함께 살아갈 모든 것을 이뤄가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예요. 지금이면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그 순간의 계획이 무엇일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WRC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2, 3, 7, 5천 종족으로 가라는 이것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를 이루신다고요. 오늘도 보면 좀 이따 이제 제가 결론에서 말하겠지만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막바로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에게 당연한 행동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누려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과 그 오직 속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절대 딴 데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도 보았잖아요. 언약 보았고 그거 누렸을 때에 하나님 그가 가는 곳마다 25 그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능력은 계속 이어져서 야곱이 드디어 바로를 축복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렘넌트 7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요, 그 말씀 이렇게 언약과 내가 받은 메시지 그냥 뭉뚱그려서 WRC 받은 언약 하나님 이거 성취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밖에 안 돼. 구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된다고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7명의 그 대표적인 위인들이, 성경적인 위인들이 누렸던 것을 2, 3질 복음화에 누려라. 이걸 뭐 했다? 요셉이 잡았고, 모세가 잡았고, 사무엘과 다윗과 또한 엘리사, 그리고 바울과 다니엘이 누렸던 거. 여러분이 이걸 가질 때 2, 3, 7로 여러분을 통해서 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은 어디까지밖에 못 간다고 그러셨죠? 오늘 구역공과에서도 그러셨어요. 어디까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2, 3, 7까지밖에 못 간다. 그 다음에 5천 종족은 우리가 거기서 정말 간 사람 찾아내서 그들에게 이 기업을 전달할 때에 되어진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문제 있는 곳에 찾아가라. 그들은 문제 있는 곳, 갈등 있는 곳, 위기 있는 곳을 피하지 않고 갔다는 거. 왜? 그게 길인 걸 알았으니까. 그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를 이루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속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누리려면 뭐 해야 되죠? 잡은 순간에 누렸다가 또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다 묵상 운동에 주역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답과 흐름, 그 다음의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 게 뭘지 알았고,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까지 미리 보고 가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 했고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작품인 보좌 25를 우리가 누림으로 세상을 바뀌고 오늘을 살리는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 때 문제, 특별한 현장, 특별한 집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그 WRC를 있을 때 그걸 참석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집중 속에서 말씀 좀 따라가라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흐름 속에서 포럼하고 집중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 많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대로 응답으로 갖고 그랬잖아요. 전도자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뭐 막 거창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똑같았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 쫙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제가 마무리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끝냈어요. 뭐예요? 전도자가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 누려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이거 갖고 가는, 그게 뭐예요? 기업 작품 유산.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셨잖아. 그이들이 갔던 히브리 그 렘넌트 7명의 모습, 히브리 11장의 일꾼들, 초대교회에서 누렸던 그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감람산 누리고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역사, 아시아, 로마까지 갔던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막연히 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러셔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걸 여러분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딴 것까지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5시 보좌의 플랫폼이 뭐예요? 7망대 만들어야 되고, 누리면서 7망대를 누리면서 25시 보좌의 플랫폼 만들어라. 25시 보좌의 파수망대 만들어라. 7 여정 속에서 찾아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25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안테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우기 위해서 7 이정표를 정확히 체험해야 돼. 뭘 체험해야 돼?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답 결론 나지 않아서 거기서 계속 확인하고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게 확인됐을 때 뭐 해야 되죠? 결단하면서
주저없이 도전하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알고 결단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 돼야 된다. 왜? 네피림을 능가해야 된다. 지금 네피림의 시대가 모든 걸 다 깔아놔서 그 서밋들이 뭐라고 했죠? 렘넌트 망대들이 한 얘기가 뭐였어요? 이미 늦었다. 우리는 지구를, 우주를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하기엔 늦었다. 그 기술을 이미 3단체가 다 해놨다. 화성을 식민지화 하려고 하고 우주 여행과 로켓과 이런 거를 돈 많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이미 회사를 차려서요. 그걸 다 완전히 펼쳐놨어요. 여행 상품으로 해야 돼. 또 돈 버는 걸로 끼똥차니까. 그걸 식민지화 하겠대잖아요. 그걸 기지로 삼아서. 거기까지 가 있는 거 우리가 따라가긴 힘들다. 대신에 우리 그걸 활용할 수 있다. 근데 그거의 방법은 딱 하나다 그랬어요. 보좌와 내가 통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칩을 줬는데 25의 칩을 준 게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가 될 때? 보좌와 이 칩과 내가 완네스로 딱 이루어질 때 되어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뇌라는 것도 그렇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기계가 우리를 압도하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움직이는 건 뭐다? 보조.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것에 24, 25 영원할 때 그것이 나를 세상을, 시대를 살리는 힘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토일 시대 주역되고 nothing과 nobody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이걸 갖고 갈 때에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셨어요. 이거 과학도들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적어도 자기 지식이 아니면 서밋에서 세상에서 그 분야의 서밋인 사람들과의 그런 세미나나 만남을 통해서 그 지식을 다 가져온 사람들이야. 그들이 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를 다 찾아 들으세요.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 아까 빛의 경제 하니까 아멘 여러분 하셨잖아요. 빛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찾아오죠. 그런 부분이 그런 특강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떡먹여 줬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서 소화시켜야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시대를 바꾸는 힘을 영원한 유산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남겨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내가 위로부터 받은 것.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회복하게 하신 그 생명, 그 진리, 빛,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거 전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갔는데 그냥 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이란 단어가 질병곡에 들어갔다 그랬죠? 목록에. 그 한이 아니야. 그 한 뽑았다가는 어떻게 돼? 영적 문제 가득한 대한민국 사람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한? 언약의 한. 언약적 한. 이 언약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엘리트가, 저 강대국이, 저 후진국이 저렇게 된 거구나. 이 한을 갖고 이 눈을 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힘을 항상 누리고 있으면 24, 25 영혼을 누릴 때 중요하고 특별한 일일 때 하나님이 이 배경을 가지고 뭐한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과학도가 얘기하던데요. 걔네들은 양자역학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뭐한다고요? 절대 이거 확대될 수 없다라고 딱 결론 내렸대요. 그 말이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서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시간의 확장성, 공간의 확장성, 무한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더라고요. 과학도가. 그러면 어때요? 제한받지 마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셨어요. 이 영원한 유산을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파수꾼에게까지 전하라 그러셨어요. 이 파수꾼에서 7방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거 누릴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행복 24 누리게 하시잖아요. 기도의 행복. 기도하면 행복하잖아. 24 누릴 수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기도 능력 25 온다고요. 기도 능력을 정말 우리가 체험해. 호흡, 깊은 호흡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 속에서. 그럼 기도가 완성된다. 어떻게?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이라는 게 믿으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 로마서 16장 15, 27절에. 그러면 알았냐? 뭐해라? 실행해. 실행해요. 실행. 여러분. 기도 실행해라. 끊겨졌어. 다시 시작해. 끊겼으면 다시 시작. 괜찮아. 호흡 다시 시작해. 기도 실행해서 그게 작품화되도록. 이게 뭐다? 여러분의 비밀이 될 것이다.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을 살릴 수 있는 힘, 세계 바꾸는 힘, 시대 바꾸는 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보다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거는 계속 강조하시죠. 이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도 중요해요. 어디입니까? 중동에서도 가운데, 한가운데.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조건이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봐서 그렇고 미래를 봐도 이 이스라엘은 너무 중요하다. 그곳을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회복해야 되고 237 강대국을 다 회복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 장악해버려. 그러면서 지들은 뭐야? 사탄의 노예로 살잖아. 사탄의 노예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사탄의 쫄개, 세상 사람들 뭐래? 노예로 살잖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5천 종족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에포크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보통 그동안 목사님 뭐 썼죠? 시대하면 age 썼어요. age. 근데 이번에는 더 큰 개념의 시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포크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좀 친숙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딱 숙지를 하면 메시지가 정리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버리면.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으니 노예로 속국으로 가지 말고 보다 그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가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아니아 쪽으로 이제 그 섬나라 위주로 해서 이번에 다른 데서도 왔는데도 그걸 강조하셨거든. 오세아니아 섬나라와 이제 중남미와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5천 종족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 이제 확장되죠. 작년에 대구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번에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바누아투에서 제일 많이 왔죠. 80명 왔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몇십억 그런 막 투자를 하고 여러분 그 대열에 우리가 껴서 이런 5천 종족들이 와서 듣고 또 그들이 이 문화를 보고 여호와께서 정말 이 시대 성막 광야 미스바 운동을 펼친 곳에서 계속적으로 이번에 여러분 3박 4일 지루하지 않았다고 다들 그러던데요.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뭐 했죠? 계속 집중하고 은혜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다들 그러던데 우리 교회 포럼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은혜로구나. 어찌 이게 정말 이렇게 힘이 나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진짜 뭐였죠? 명절이었고 우리의 휴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운동의 주역이고 금토일시대의 주역이 됐습니다. 세 가지 뜰의 주역대로. 세 가지 뜰이 무엇이죠? 이방인이 마음껏 올 수 있고요. 여기 오는 사람은 다 살려내고 그 우리 후대들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 모든 5천 종족의 후대들이 왔을 때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다시 파송하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빛의 경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빛의 경제 왜 달라고 하세요? 왜 달라고 하세요? 흑암 경제 갖고 온 사람들 옛땅하고 헌금 티내면서 주죠?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옛땅 어딨어요? 지들 우리는 뭐죠? 과거의 두랩돈의 의미를 알잖아요. 알고 있어요. 돈 몇 조를 갖고 있으면서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자 안 기뻐합니다. 없는데 전체를 드리는 거 제가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보호자의 축복, 빛의 경제, 보좌의 경제, 후대의 경제, 237의 경제를 안 줄 수 없죠. 그런 그릇인데 저 사람한테 주면 틀림없이 저 237을 갈 걸 아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서 1장 28절에서 다 줬는데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그거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도전해서 여러분이 업과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 있잖아요. 이 부분 제발 선명하게 좀 하세요. 이제 헤매지 말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시간표에서 내가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준비됐을 때 이제는 그때 정말 여러분이 진짜 펼치고자 하는 거 지금 로저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갖고 뭐하라? 졸업 이전에 300% 전문성 가지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요. 뭘로? 영적 서비스로 먼저 말씀이 편집되셔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이 준비됐다. 그럼 뭐죠?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시작하고 CVD 앞에 미리 가진 거, 언약 주신 거 미리 봤으면 제발 내 것을 뭘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응답 속에 가시라고요. 이거 오늘 계속 우리가 그 7명 랩넌트뿐만 아니라 요셉과 야곱의 삶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진정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이게 여러분의 뭐냐면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지도라고요, 지도. 이거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그걸 지금 누가 했냐면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지금 그거 한 거라. 야곱과 그 바로 중에 세상적으로는 누가 높습니까,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어서요. 기근이 돼서 거류하러 왔다니까. 누가? 이스라엘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뭐 한 거야? 강대국의 왕인 바로를 축복했어. 그랬더니 지금 바로가 뭐라 그래?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묻잖아요. 지금 세상 서밋이 지금 얼마나 황당해. 내가 아끼는 요셉이 왔어. 요셉의 가족이 왔어. 우리 저 식구를 지금 고산 땅에 머물게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 거기를 보내라. 잘했다. 그래서 거긴 뭐야?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지금 라암셋이라고 해도 고센 땅. 그곳은요 지리적으로 뭐냐면요 요새고요 국경 경계지역이라고. 그 경계지역이 얼마나 삼엄합니까? 거기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게 했다니까요. 바로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거든.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해서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농사짓기에 잘 돼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잘 되니까 목축업을 뭐 했다고 가증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쪽에서 구별되어 너희들은 뭐다? 우린 목자입니다. 니네 뭐하고 살았냐? 또 목자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희들은 거기에서 해라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직업도 줬다니까요. 직업도 줬어요. 뭐 해라? 우리 애굽에 있는 이런 모든 걸 너희가 감독해라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이들이 가진 게 지금 24, 25 영원 기업 작품 유산을 다 누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WRC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구나. 거기에다 그 바로를 축복하는 거기에 야곱 대신에 뭐죠? 누구 이름 집어넣었다고? 여러분 이름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서 CVDIP를 그리시라고요. 된다고요.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기도 제목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바쁘니까요. 복음 아닌 사단이 쳐놓은 그런 망대를 다 이제 없애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제거하더라고요. 그 관련되는 거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지금 복음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요소들이 이렇게 막 걸러지는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거나 밝은 거나 잘 안 되는 거나 잘 되는 것이 보다 아이고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있구나. 이게 확인되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감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가졌어요. 신자의 정체성을 가진 야곱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막 바로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잠시 거류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살러 온 거 아니에요. 거류란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거류 옛날에 구류
우거하러 왔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 이것을 뿌리 잡고 살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잠시 머물겠습니다. 그건 뭐였자고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말씀의 성취고요. 지금 야곱을 부르실 때 또 요셉에게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랬어요.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는 뭔지 알아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너랑 같이 손잡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거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아까 임마누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왔어. 누구에게? 너에게 왔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란 영어 단어를 좀 외우세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임마누엘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그걸 누가 누렸습니까? 요셉이 누렸고요.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 누구에게서?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그대로 성취됐고 형들은 미련해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네가 뭔데? 이랬던 것을 아버지는 그게 의미를 알아서 이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형들은 미련해서 그걸 못 봤죠. 얘가 언약을 보았구나.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구나. 이걸 형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성취였고요. 깨닫는 자, 못 깨닫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계속 누렸던 요셉, 야곱은 그걸 보았는데 뒤늦게서 보는 형들의 믿음, 이걸 보았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너무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구나. 전도자의 고백이 시작과 끝이 똑같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메시지가 정확하게 되어진 거, 이거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믿고 이것을 기업으로 작품으로 누리다가 유산으로 반드시 남겨줘야 될 이유구나. 이걸 너무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확합니까? 237 나라 가고 5천국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적인 한 획을 그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요. 이 흐름 속에 있던 자체가 축복이라고. 가지가 어디에 붙어있으면 산다고요? 그 나무 기둥에 붙어있으면 사는 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에 거기에 참석했든 못했으면 뭐 해야 되죠? 이 메시지 다시 정리하세요. 듣는 게 힘드시면 녹취 있거든요. 녹취한 거. 그거 읽으셔요. 읽으시고 요약본 보시고 판서한 거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또 1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작품 보셔야 돼. 그러할 때 여러분이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다. 창조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 기업으로 작품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유산을 남길 자다. 그래서 세상의 서밋들에게 담대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이런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의 모습이 이 시대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지평이 열렸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가는 우리도 뭐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많은 그 오세아니아 모든 친구들 파송했잖아요. 우리도 뭐다?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받았으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뭐다? 70 현장이다. 지금 야곱의 식구들 70명, 토탈 70명이라 그랬잖아요. 레아에게서 난 사람 33명. 저기 하녀인 실바에게서 그러면 16명 나왔고, 라헬에게서 13명 나왔고, 14명. 그리고 나서 그 시녀인 빌하에게서 7명. 이렇게 해서 이걸 합하니까요 70명이 됐어요. 70명은 완전수예요. 완전하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루신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관계된 사람은 과거에 스쳐갔던 사람까지 하나님 보다
내가 살릴 나의 현장이고 나의 땅끝이다. 그거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건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인데, 나의 현장에서는 이 땅끝, 이 현장 예루살렘과 즉 어디 이 연수구 인천 여기부터 내가 살리고 정말 이 땅끝까지 가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언약 잡으시고요. 우리도 파송받은 자로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이 세상과 이 민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축복했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영적 서밋으로 그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다 합니다. 우린 초라하다 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전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순례자의 정복자의 그런 길 속에서 영적 대사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